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한 번 더요.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당히 피곤할 수도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저도 좀 콧소리가 좀 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친구가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조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수련회 피곤증인 것 같아요. 아직 수련회 끝난 게 아니라고 아까 우리 성진쌤이 선포했죠. 오늘 예배까지 3박 4일로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옆 친구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괜찮아? 너 좀 얼른 나아. 여러분 아픈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괜찮아지기를 얼른 나을 수 있기를 주님께서 저에게도 치유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치유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좀 말씀을 전할게요. 자, 한번 우리 대한민국 사회복무 공익계 레전드 썰을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딱 복무를 하는데 이 사회복무교원계의 특공대라고 할 수 있는 UDT. UDT 알아요, 여러분? UDT? UDT가 뭐야, 현아? 그래, UDT 알아? 어떻게 알지? 뭐야? 그 특수부대. 좋아요.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고1 여자친구가 UDT 특수부대를 아는 거는 굉장히 남자들에게 매력 포인트로 느끼실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자, 군대에 대해서 알면 아주 좋아요. 자, UDT 출신의 한 남자가 전주 항복판에 치매 어르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한 가족이. 그래서 그 경찰과 온갖 소방관이 투입돼도 그 어르신을 찾지 못했는데 그 공익계 레전드인 UDT1 한 명이 그 치매 어르신을 찾아내고 그분을 안고 사랑한다 말하고 다시 노인복지센터에 귀가시킨 2024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 모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바로 이 공익계 UDT, 이 치매 어르신을 2년간 모셨던 그런 사람이고 실제 어르신이 없어진 그 사건 가운데 제가 경찰보다 먼저 어르신을 찾아내서 표창장과 수훈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이 사회복무요원 UDT 출신입니다. 몰랐죠? 참고로 제가 예비군에 훈련가서 총을 빵빵빵 쐈는데 보통 총알 5발을 줍니다. 5발. 근데 제가 그 표지판에 총알 10발을 맞췄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5발을 주는데 10발이 그 표적에 찍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민재야? 제 옆에 있는 이 바보 같은 친구가 자기 관련이 가서 제 거에 쏴줘가지고 제 10발을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모자란 친구들도 있는 집단이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세계인데 거기서 저는 UDT였다라는 말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순개 비웃니? 현역 아니라고 무시하니? 참고로 목사님이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 썰이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4급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우와. 한 200명이 되는 남자들이 이렇게 신체검사 같이 받는데 다 정상인 거예요. 시력 정상, 신장 정상, 심장 정상. 근데 신장이 비정상. 158cm 미만은 4급입니다. 근데 157.8이 나와가지고 온몸이 건강한데 4급 요원이나 제가 이제 공익계 UDT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목사님은 현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국가가 보내주질 않았어요. 좀 슬프죠? 저는 현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안 보내주나 봤더니 이게 보트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같이 들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들면 안다니까 이 밸런스가 깨지니까 158미만을 4급으로 빼는 거야,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못 갔습니다, 군대를. 상당히 좀 눈물로 주님께 좀 살짝의 원망을 했던 20대 초반의 시절도 있습니다. 무슨 말 하냐면 군인으로서 부름을 받고 싶었는데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역할을 주님 부르셨구나라는 그 생각에 맞게 열심히 했고 거기서 나름 에이스 인정을 받고 표창장도 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대에 가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죠? 군인의 법을 따라야 되고 고등학교, 우리 여기 광남고 친구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광남고 친구들은 어느 학교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학칙? 광남고. 난 광남고 학생인데 내가 건대부고 학칙을 따르겠다. 나 학교 9시 30분까지 갈 거다. 근데 뭐 9시 30분까지 가라는 건 아니에요, 건대부고가. 근데 다른 학교 학칙을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자, 광영교회 고등부 학생인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전주에 큰빛교회 보니까 예배 시간이 11시 10분인데 전 11시 예배 10분까지 올 건데요 라고 한다면 전 뭐라고 말할까요? 정신 차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람은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국민이죠? 대한민국. 영어로는 코리아, 무슨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또 다른 말로는 Republic of Korea. 맞나요? 예. 근데 갑자기 노스 코리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해외 나가서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것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지금 1월 세 번째 하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 세 번째 새로운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어떤 성경이냐면 우리 한번 구절을 찾아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두고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면 이 빌립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2절.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찾기 쉬워요. 행 돼 있죠. 행. 자,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흥왕되어져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그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이제 16장 2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첫 성이다. 어떠한 그 지역에 대표하는 첫이라는 것은 first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대표하는 전부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어디? 서울을 보면 뭘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아주 대표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자, 또 근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어디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였더라. 자, 빌립보서가 쓰였던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나라는 어디? 로마. 지금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 대한민국 아니에요? 자, 미국. 좋아요. 또 미국 다음 넘버 2 어디입니까? 중국. 우리가 뭐 부정하고 싶어도 세죠. 또 넘버 3 어디예요? 넘버 3 멕시코? 멕시코, 러시아. 또 우리나라 몇 위쯤 될까요? 10위? 5위? 5위. 몇 위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윤재야, 우리나라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 세계 12위. 되게 객관적이에요. 5위라는 친구도 있고. 아무튼 당시에는 이제 넘버 1은 아무도 의견을 달 게 없이 로마였습니다. 자, 로마의 식민지라는 게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렇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로마 식민지가 워낙 많았어요. 다 식민지였어요. 대부분이. 그만큼 힘이 셌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에 가면 어떤 도시의 흔적들이 남아있을까요? 로마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최근에 기사였죠. 우리 어디였죠? 광화문 저기 우리 경복궁 쪽에 그 밑에 뭐가 발견됐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도로, 일제 때 만들어놨던 기찻길이었나요? 그렇죠? 그게 밑에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본의 그 일제강점기의 잔재들이 여전히 우리나라 군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로마의 아주 많은 유적들과 흔적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로마 하면 떠오르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군인 힘이 센 군인. 자, 우리 고등부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은 누구예요? 조승규가 일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진 나쁜 의미가 아니라 1번 진리에 있어서 1번이 남자 조승규 일진 조승규는 힘도 세요. 배제고의 평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제고에는 일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하는 일진이 없고 진리의 1번인 이승규가 평화를 쫙 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 힘이 세거든요. 그리고 소문이 났어. 저기 해외에서 아주 힘이 센 남자가
한국에 왔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승규가 평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맞죠? 과거에 그런 적이 있죠? 예. 아무튼 덤비지 마세요. 자, 힘이 센 남자 조승규. 좋습니다. 로마하면 힘입니다. 막강한 힘, 군인.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의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많이 살았을까요? 군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군인들. 특별히 장군들. 군인에서 승리를 했다가 나중에 은퇴한 그런 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자, 서울특별시에는 누가 많이 살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살죠. 다양해요. 특별한 사람은 뭐 몰려있진 않아요. 자, 군인들이 살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어떠한 관련된 단어와 개념이 등장을 곳곳에 할까요? 군대와 관련된 용어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군인이라면 군인답게 사는 것이 맞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저저번 주에 살펴봤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앞이니까 오늘 보면 앞이니까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는 권면하고 돕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저는 돕겠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의 전체 주제를 끌어가는 구절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분열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 되기를 위해 노력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또 나의 감정과 나의 컨디션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케줄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서 나의 삶을 맞추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자, 수련회 때 다녀온 친구들, 이제 어제 아마 결단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결단했던 것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예. 자, 우리 아마 수련회를 안 간 친구들도 한 번씩은 내가 그래도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나와봐야지, 설교 시간에 안 졸아야지, 이런 결단을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언제 그거를 결단했었죠?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두 가지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위로합시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까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까먹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도원아, 동건아, 도원아, 동건아, 눈을 들어라. 자, 고3 친구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아, 저는 이 역할도 해야 되고요. 자,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회에 가서 목사님 일로 오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괜찮아, 난 안 필게, 너만 피워 라고 한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위로도 필요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 교회를 다닌 청소년과 삶이 멀을 때 제가 그것을 본다면 저는 혼내고 권면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은 위로와 사랑도 주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성경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너 좀 귀여워를 인사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좀 심각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위험해. 시작. 너 좀 위험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위험한 삶으로 빠지고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고 있는 나라면 우리는 위험한 지경에 빠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존재하는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을까요?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래 살고 싶었을까요? 빨리 가고 싶었을까요?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여기를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는 게 더 좋다. 나 개인적으로는 나 빨리 하나님 품에 안겨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 이 땅에 사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도 10대 때 여러분 나이 때 굉장히 좀 삶을 빨리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찬아 딱 너 시기 때야. 고3으로 넘어갈 때 저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주여, 가능하다면 아프지 않고 신속하게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암으로 죽느니, 교통사고로 죽느니 저를 좀 안 아프게 빨리 데려가서 주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수박과 귤을 먹으며 농구하며 친구와 함께 PC방 가며 주님 근데 PC방 천국 있나요? 이런 질문도 하면서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갈 뻔했어요. 상당히 위험한, 지금까지 갈 뻔했는데 주님이 건져주셨는데 아무튼 가지 않고 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33살까지만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33살이 되면 데려가 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몇 살일까요? 만으로 32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34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다고요. 지금 그러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저 보내지 마세요. 지원아, 목사님 오래 보고 싶지? 답이 좀 늦었어요. 현아, 목사님 오래 보고 싶지 않아? 나 현아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은데. 오케이. 결혼할 거래요. 자, 여러분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고 싶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다는 이유는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그리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 일이 남아있나 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죽어가지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일을 할 일을 주님께서 마쳤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그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만족하는 것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바르게 지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서 넘어질 때 위로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별된 자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그 합당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기도 했지만 때론 여러분들이 여러분 올 한 해를 그렇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만 살다가는 만족과 유익이 없습니다라는 걸 명확히 절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 때 행복하다는 것을 뚜렷하게 말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친구라면 교회에 다니는 친구답게 살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약간 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좀 애매하게 살아볼까? 되게 애매해져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면 차라리 일주일 내내 교회 다니는 모드로 사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니라면 굉장히 애매하고 조금 찝찝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노력해보는 노력들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길 위해서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고 저번 수련회보다 이번 수련회가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음 주의 예배가 오늘보다 더 나아지기를 기도하며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다 넘어지는 건 제가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아무런 의지조차 없다면 그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러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감사하게도 목회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도 조금 더 산 젊은 목사로서 이제 만 32살인 목사로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심정이 뭔지는 조금
조금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저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몸부림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지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음에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공감을 할 겁니다. 우리 지금 고3이 된 친구들, 작년보다 제 작년보다 확실히 컸어요. 아세요? 우리 고3 친구들 이찬이 확실히 작년보다 컸어요. 0.1cm. 예, 제 눈엔 그렇습니다. 우리 고1 친구들 아마 중등부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본다면 확실히 고등부를 가더니 달라졌구나라는 걸 눈에 보며 기쁨을 아마 누리실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성장, 지식의 성장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명확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한번 소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세요. 나는 R입니다. 자, 한 번 더. 나는 R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어예요. ARMY, 아미. 자, 아미가 뭐죠? 여기서 빅뱅이래. 자, 여기서 아미가 뭐 빅뱅 팬클럽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빅뱅이 아니라 어디죠? BTS. BTS의 팬클럽 이름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아미는 군사죠, 군대죠. 예, 나 혹시 진짜 방탄의 아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괜찮아요. 없나? 나 세븐틴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오, 예린이. 쓰라도 뭐 방금 나 빅뱅 좋아한다. 목사님 빅뱅이랑 치네. 빅뱅. 빅뱅. 예, 좋습니다. 나는 동방신기 좋아한다. 나는 소방차 좋아한다. 소방차. 종석이. 나 김광석 좋아한다. 나 서태지와 아이들 좋아한다. 예, 여기 이제 애들은 몰라요. 요즘 저는 최신 아이돌 압니다. 요즘 최신 아이돌 블랙핑크. 맞죠? 최신 아이돌. 제니 핫한 가수 요즘에. 아닌가? 자, 이런 게 아니라 자, 한번 다시 앞에 제가 일부러 안 붙였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R입니다. 시작. 예. 자, 옆 친구한테서 너는 그리스도의 R이야. 시작.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아, 너 군인이야. 동건아, 군인이 졸면 안 돼. 군인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정체성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나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나 군인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군인답게 행동하는 삶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인식하고 한 주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좀 미안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군인은 싸우는 사람입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까? 싸워야죠. 목사님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스파링. 저랑 공식 스파링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남자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제가 참고로 청소년 때 싸움 전적이 100%예요. 중학교 때 중1 때 한 번 이기고 그 뒤로 애들이 안 덤비더라고. 딱 이렇게 친구가 저를 때릴 때 제가 딱 맞고 목을 졸라서 넘어뜨리고 앞으로 개기지 마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 이제 싸움을 안 걸어요 저한테. 진짜입니다. 중학교 때 이겼어요. 안 믿네. 주비쌤 안 믿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전일중. 전일중에서.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싸움이 있어요. 군사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세상의 방해와 공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좀 싸워봐야 되나라는 그런 압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아미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압박과 공격과 내가 좀 분투하고 싸워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이 신앙을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려는 그 공격으로부터 싸울 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을 시작하면서 수련을 다녀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아마 넘어지고 또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러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지, 나 그리스도의 군사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 쏟아버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주워 담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전진하여 싸우기를 희망하는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호함과 기준이 사라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 권위를 해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유일한 절대 권위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싸우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살려고 노력할 때 진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